하나님의 말씀 시편 34편 1절과 2절 다시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시편 34편 1절 2절입니다. 두 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내 입술로 항상 주를 찬양하리이다. 내 영혼이 여호와를 자랑하리니 곤고한 자들이 이를 듣고 기뻐하리로다. 아멘. 자, 시인은 1절에서 뭐라고 말하고 있죠?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내 입술로 항상 주를 찬양하리이다. 내가 항상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죠. 자, 이 말씀에 이어서 2절에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내 영혼이 여호와를 자랑하리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자, 이것을 통해서 이 1절 말씀, 2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자랑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자, 그런데 하나님을 자랑한다는 것을 또 다른 말로 말한다면 뭐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을 자랑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을 말합니다. 시편 20편 7절 말씀을 통해서 그 사실을 알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은 병거, 어떤 사람은 말을 의지하나 우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리로다. 여러분, 이 말씀은 사실 이렇게 되어야 맞습니다. 어떤 사람은 병거, 어떤 사람은 말을 의지하나 우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하리로다. 여러분, 이래야 앞뒤가 더 잘 맞죠. 어떤 사람은 말을 의지하고 어떤 사람은 사람을 의지하는데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야 말이 맞는데 시편 20편 7절은 뭐라고 말해요? 어떤 사람은 병거, 어떤 사람은 말을 의지하나 우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리로다. 어떤 사람은 말, 어떤 사람은 병거를 의지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겠습니다. 그렇게 말하지 않고 어떤 사람은 말, 어떤 사람은 병거를 의지하지만 나는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겠습니다. 시는 여기서 자랑한다는 말과 의지한다는 말을 같은 의미로 쓰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빌립보서 3장 3절도 마찬가지입니다. 빌립보서 3장 3절을 보면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 할례파라. 이 말씀도 어떻게 해야 맞냐면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자랑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 할례파라. 하나님을 자랑하고 육체를 자랑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할례파라. 이래야 맞아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 할례파라. 자랑한다는 말과 신뢰한다는 말을 같은 의미로 사용하고 있죠. 아까 시편 20편에서는 자랑한다는 말과 의지한다는 말을 같은 의미로 사용하고 있고 빌립보서에서는 자랑한다는 말과 신뢰한다는 말을 같은 의미로 쓰고 있어요. 결국 뭐예요? 하나님을 자랑한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것이고 하나님을 자랑한다는 것은 곧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으면서 나는 하나님을 자랑합니다. 여러분, 그 거짓말이죠. 정말 하나님을 자랑하는 자라면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할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할 수 있어야 돼요. 그것이 바로 진정으로 하나님을 자랑하는 것이.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것이. 그래서 시편 4편 5절에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해요. 의의 제사를 드리고 여호와를 의지할지어다. 너희는 여호와를 의지하라. 왜? 그것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며 사는 삶이기 때문에. 신명기 30장 20절에서는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말씀을 청종하며 또 그를 의지하라. 왜?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하나님을 자랑하는 것이기 때문에. 시편 115편 9절 이하에도 보면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의지하라. 그는 너희의 도움이시요 너희의 방패시로다. 아론의 집이여 여호와를 의지하라. 그는 너의 도움이시요 너희의 방패시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아 너희는 여호와를 의지하여라. 그는 너희의 도움이시요 너희의 방패시로다. 자, 세 번 거듭해서 뭐라고 말해요? 여호와를 의지하라.
여호와를 의지하라. 왜? 그것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는 삶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누구를 의지하며 세상을 사십니까? 혹시 여러분의 부모를 의지하십니까? 아니, 이제는 나이가 들어서 여러분의 자녀를 의지하십니까? 혹은 내 남편이나 내 아내를 의지하며 삽니까? 아니면 형제 자매를 의지하며 삽니까? 여러분, 누구를 의지하며 삽니까? 여러분, 성경은 뭐라고 말해요? 그런 자들을 의지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부모라도 형제라도 의지하지 말라라고 이야기. 마가복음 10장 29절에서 말하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현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박해를 겸하여 받고 내세에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오히려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 세상 살면서 부모나 형제나 자식이나 모든 것을 다 버리며 사는 자가 복이 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오해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부모, 형제, 자식을 다 버려라, 미워해라, 그런 말이라고 그랬습니까? 아니라고 그랬어요. 부모, 형제는 우리가 더 사랑해야 돼요. 우리가 아무리 부모, 형제, 자식을 사랑한다고 해도 모자라요. 이 말의 의미가 뭐라고 그랬어요? 부모, 형제, 자식을 의지하지 말라. 그들은 너희의 의지할 대상이 되지 못한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일상에 있는 관계들 가운데 가장 믿을 만한 관계가 있다면 어떤 관계일까요? 부모와 자식이죠. 특별히 자식을 향한 부모의 마음, 그보다 더 나은 마음, 그보다 더 의지할 수 있는 마음은 없어요. 그래도 어때요? 그 부모도 자녀를 온전히 지켜줄 수 없어요. 어떤 부모라도 자녀를 다 지켜주기를 원하지만, 그러나 그 자녀를 일상의 모든 어려움 가운데서 완벽하게 지켜줄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잠깐 후의 일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부모도 너무 모르는 것이 많기 때문에. 여러분, 그렇다면 일상에서 우리가 인간적으로 믿고 의지할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어떤 분은 이 말씀, 아까 읽었던 그 마가복음 10장에 있는 말씀을 자세히 보면서 부모나 형제나 자식이나 친척이나 다 버리라고 말하고 있는데 거기에 부부라는 말은 빠져 있어요. 성경을 자세히 봤어요. 정확히 봤어요. 그래서 남편이나 부모, 아내, 부부만큼은 서로 의지하며 살라는 말이 아닌가. 또 어떤 사람은 여기 보니까 이웃은 빠져 있어요. 친구는 빠져 있어요. 맞아요. 정말 이웃 사촌, 우리 친척이나 형제보다도 이웃 사촌이 더 나아요. 아니, 친구가 더 나을 때가 많았어요. 많아요. 친척도 소용없고 형제도 소용없어요. 이웃 사촌이 최고고 친구가 최고예요. 또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나 성경은 그들도 인간이다, 그들도 의지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사야 2장 22절에 말합니다. 너희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그의 호흡은 코에 있나니 새말 가치가 어디 있느냐.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사람은 누구도 의지할 존재가 되지 못한다라고 말해요. 미가서 7장 5절에서는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는 이웃을 믿지 말며 친구를 의지하지 말며 내 품에 누운 여인에게라도 내 입의 문을 지킬지니라. 이 말씀을 보면 어때요? 이웃도 친구도 내 품에 누운 여인, 내 남편이나 내 아내도 믿을 만한 존재가 아니다. 제가 그래서 늘 뭐라고 말합니까? 사람은 사랑의 대상이지 신뢰의 대상이 아니다. 사람은 다 우리가 사랑해 줘야 돼요. 여러분이 지금 누구를 아무리 사랑한다 할지라도 더 사랑해 줘야 돼요. 그러나 누구도 신뢰하거나 의지할 대상은 되지 못해요. 누구를 신뢰하거나 의지하면 실망할 것밖에 없어요. 의지의 대상은 오직 누구뿐이에요?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이 말하는 것이 하나님을 자랑하리로다. 무슨 말이라고요?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살겠다. 어떤 사람은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고 말하니까 뭐라고 말해요? 맞습니다. 세상에 사람은 의지할 것이 못 됩니다. 그러니까 검은 머리가 검은 짐승은 거두지 말라고, 머리가 검은 짐승은 사랑해도 소용없다고, 배은망덕할 뿐이라고 다 말하지 않습니까? 정말 인생은 의지할 존재가 되지 못합니다. 그래서 나는 사람을 믿거나 사람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뭐라고 말해요? 나는 돈만 의지합니다. 돈이 최고입니다. 그것도 현금이면 더 믿을만 합니다. 돈은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돈은 정직합니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성경은 뭐라고 말해요? 너희 재물을 의지하지 말라. 재물을 의지하는 자는 반드시 패망하리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물질도 의지할 수 있는 것이 아니,
이 세상에 우리가 의지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아까 시편 20편에서도 나왔지만 시편 147편 10절에서도 말해요. 여호와는 말에 힘이 세다 하여 기뻐하지 아니하시며 사람의 다리가 억세다 하여 기뻐하지 아니한다. 말의 힘도 사람의 다리도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다. 무슨 의미예요? 그런 것들도 우리가 의지할 대상이 되지 못한다. 여러분, 이 사실에 대해서 예수님이 가장 좋은 모범이 되어주셨죠.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시면서 어떻게 입성하셨죠? 나귀를 타고 입성하셨잖아요. 그것도 새끼 나귀를 타고 입성하셨잖아요. 여러분, 그 모습이 참 얼마나 우스꽝스럽습니까? 새끼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신 예수님. 여러분, 그 모습을 여러분 머릿속에 한번 그려보세요. 나귀는요, 어미 나귀를 타도 어른이 타면 발바닥이 땅에 닿으려고 그래요. 그런데 새끼 나귀를 타면 어때요? 발바닥이 땅에 질질 끌릴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 나귀를 타고 어쩌면 이 발이 땅에 닿지 않게 하기 위해서 발을 이렇게 구부리고 가셨을지도 몰라요. 참 우스꽝스러운 모습이. 그런데 왜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셨을까요? 예수님은 말의 힘을 의지하는 것도 기뻐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말의 힘을 의지하는 것도 기뻐하지 않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말을 타지 않았어요. 그러면 말 타지 말고 나귀도 타지 말고 차라리 걸어가시면 더 낫지 않았을까? 아까 뭐라고 말했어요? 하나님은 사람의 다리도 기뻐하지 않아요.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신 것은 말의 힘도 의지하지 아니하고, 그렇다고 자기 자신도 의지하지 아니하고, 사람도 의지하지 아니하고, 사람들이 다 우습게 생각하는 나귀, 그것도 나귀 새끼를 타시고 세상에 그 어떤 것도 의지하지 않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이. 여러분, 우리는 누구만 의지해야 합니까?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며 살 수 있어야 돼요. 이 세상에 우리가 진정으로 의지할 분은 하나님 한 분뿐이에요. 하나님만 의지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어떤 약속들을 주십니까? 시편 56편 4절에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말씀을 찬송하올지라.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은즉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혈육을 가진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이까.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는 세상의 모든 두려움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어요.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사오니 사람이 내게 어찌하오리이까. 담대하게 고백할 수 있어요. 시편 84편 12절에 말합니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께 의지하는 자가 복이 있나이다. 다른 어떤 것을 의지하며 사는 자가 복이 있는 것이 아니, 재물을 의지하는 자는 어떻게 된다고요? 패망한다고 그랬어요. 누가 그 말을 했습니까? 제가 그렇게 말하면 아이고 목사님 얼마나 재물을 많이 가져보셨길래 그런 말을 합니까? 재물을 의지하지 말라, 재물을 의지하는 자는 패망하리라. 누가 말했어요? 잠언에 기록된 말씀이, 솔로몬이 한 말이. 세상의 모든 재물을 가져본, 누구보다도 많은 재물을 가져본 솔로몬이 재물을 의지하지 말라, 재물을 의지한 자는 패망한다. 성경은 반대로 뭐라고 말해요? 하나님을 의지하라.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는 모든 두려움으로부터 자유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또 잠언 29장 25절도 말해요.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리게 되거니와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안전하리라. 이 세상에 안전한 곳이 없다고 그랬죠. 우리나라의 가장 큰 문제가 뭐라고요? 안전불감증이라고 그랬어요. 안전한 곳이 없어요. 그러나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안전하리라 라고 이야기. 예레미야 17장 7절도 말합니다. 그러나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그런 자는 복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런 축복을 받아 누리며 살기를 원하십니까? 어떻게 하면 돼요?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면 돼요.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것은 뭘 말해요? 여호와 하나님을 자랑하는 것을 말해요. 그래서 아까 시편 20편 7절에 말했어요. 어떤 사람은 병거, 어떤 사람은 말을 의지하나 우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리로다. 왜?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는 자들이 복을 받을 것이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오늘 본문을 기록한 시인도 다윗도 이 사실을 분명히 믿었어요. 그래서 말합니다. 내 영혼이 여호와를 자랑하리니 곤고한 자들이 이를 듣고 기뻐하리라. 내 영혼이 여호와 하나님을 자랑하리니, 하나님을 자랑하는 자,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는 자, 하나님을 의지하며 사는 자가 받는 복이 무엇인지를 모든 사람들이 보게 하고 그 사실을 보고 모든 곤고한 자들이 기뻐하리로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어떻게 살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며 사세요. 하나님을 신뢰하며 사세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는 것이 하나님을 자랑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는 자들, 우리 어제 아침에 생각해 보았죠. 하나님이 그런 자들을 자랑해 주세요. 하나님이 그런 자들을 칭찬해 주세요.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함으로 말미암아
여호와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고 신뢰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의지하며 사는 자들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놀라운 은혜와 축복들을 날마다 받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자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무엇을 자랑하며 삽니까? 어떤 사람을 자랑하며 삽니까? 혹시 재물을 의지하며 살지는 않습니까? 내가 무엇을 의지하며 사는지, 내가 무엇을 자랑하며 사는지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하시고 그 모든 것들은 다 헛될 수밖에 없는 것 깨닫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만을 자랑하며 살아가는, 오직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만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 하나님을 자랑하는 자들에게 약속된 은혜와 축복을 받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